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고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주께 내어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 썩어 흔들어져 있던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분노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1000,000원 정도의 큰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회냐? 우리가 먼저 6조원과 같이 큰 빚을 용서받았다면, 탕감받았다면 그에 비해 작은 1000,000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6조원처럼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빚을 먼저 탕감받았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1000,000원과 같이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때 우리도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노의 감옥, 죄의 감옥에 다시 갇혀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그래서 나도 그들도 분노의 감옥,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신 이유. 우리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화도터미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우리 어떤 분은 커피와 아이스티를 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음료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음료를 가지고 좀 더 멀리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차에 싣고 가서 저 멀리 있는 곳까지 나눠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음료를 타시는 분도 있고 그 자리에서 나눠주시는 분도 있고 근처 식당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도 있고 또 차를 타서 나눠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전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온수리까지 가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너무 좋지만 우리가 강화읍까지 그 시간에 가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너무 좋지만 전도를 하는데 서울까지 가서 갔다 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에는 전도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범위만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를 넘어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 나오셔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갈릴리 북쪽이고 유대 남쪽이에요. 갈릴리 옛날 지역으로 보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있던 사마리아고 유대는 남유다가 있던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저 북쪽 북한 쪽에 있다가 남쪽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 그곳은 예수님께서 사신 고향과 가까운 곳, 사역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으로 오십니다. 갈릴리부터 유대 지역까지는 무려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마치 지금 우리 강화에서 쭉 가서 원주를 거쳐 저희 고향인 제천까지가 한 190km 정도 되더라고요. 차로 가도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가면은 약 6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일주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가셨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차로 몇 분 안에 거하는 거리밖에 못 가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유대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 가셨는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시기에 또 다른 지역을 가셨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갈릴리 그 고향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까지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가신 걸까요? 제가 만약에 제천을 갔다면 제가 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뵈러 갔을 것이에요. 우리도 강화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간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갈 것입니다. 가족을 보기 위해서 가든 친척을 보기 위해서 가든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가든 아니면 내 일이 있어서 가든 이런 식으로 내 필요와 목적이 있게 우리는 우리 지역을 떠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족과 친척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19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신 이유 바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신 곳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셨다면 그 먼 거리를 힘들게 걸어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내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게 손해가 되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셔요. 자기의 필요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오신 것 바로 유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신 것 단순히 190km 걸어서 일주일 되는 거리를 가신 것 그 길의 여정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셨다는 것 단순히 그 거리를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저 머나먼 우주를 떠나서 저 천국을 떠나 저 머나먼 우주를 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신 것 그 왜 가셨느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병과 죄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신 목적과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모시고 자기의 생명을, 시간을, 삶을 나눠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찾아갈 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찾아갑니까? 우리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요. 음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티슈를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목적을 순간 잊어버리면은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음료를 나눠주는데 급급한 모습을,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찾아가는데 거기에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음료를 빨리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 위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적은 곳보다는 많은 곳에 먼저 가게 돼요. 복음을 많이 전한 것도 좋지만 빨리 나눠주고 빈 상자로 가볍게 오기 위해서, 빨리 전도를 끝내고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음료를 나눠주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면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모든 일에 과연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봉사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벌들이나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기부나 그런 선행을 절대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 내면의 중심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기부를 많이 하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모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기부를 통하여서 기부를 하면 세금이 그만큼 면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도 있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정말 기부를 하거나 학교에 그런 장학금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내면을 돌아보면 그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내면에는 이 기부를 통하여서 내가 만족감을 얻고 내가 좀 더 낫다는 그런 우위에 드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어떤 것은 당연히 선한 의도가 있지만 그 내면에는 선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나 이러한 그런 모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100%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1%라도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고 내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퍼센테이지가 넘어간다면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나눔을 통해서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 그렇게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접근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신천지라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 그냥 만나지 않아요. 우연을 가장한 인연처럼 만납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주변에 대여섯 사람을 붙이고 그 사람을 우연을 가장하여서 만나요. 어깨를 부딪힌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계획이 짜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이들이 왜 그렇게 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14만 4천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14만 4천 명이 인원이 안 됐을 때는 빨리 우리가 전도를 해서 채워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한 교리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4만 4천 명이 아마 넘었을 것입니다. 넘었는데 왜 구원을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넘었지만 14만 4천 명 열심히 해서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이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헌금도 하고 더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자, 이 교리를 알면은 이들이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옴으로써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거나 하는 게 아니죠. 하는 게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구원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르니 끝이 다른 것이에요. 시작도 달라요. 끝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의도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나눠주는 것이지만 그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가 중요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다가갔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저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을 나의 이익을 통하여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는 우리는 기껏해야 요만큼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 아프고 힘들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갈 때 우리는 병자를 낫게 하고 그 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궁극적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찾아갔다면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망을 위해서 우리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때로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과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은, 주님께서 만나신 분들은 주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어야 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많은 고통과 노고와 힘듦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신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죄 지은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고치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사람은 내 이익과 유익에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다가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진정한 치유는 내 목적, 내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우리 모든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우리 고 이중섭 집사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가실 분들은 7시까지 모여주시고 못 가시더라도 우리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장례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